성탄절 하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처럼 여기면서 상업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죠.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데 이 오신 의미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저희들조차도 정확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각도로 또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연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약하신 분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어주시기 왔으니까 좀 힘이 없게 보이고 이렇게 약한 모습만 보였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약하신 분이 아니다. 그런 이유만으로만 오신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 돼요. 이 영원하신 분 하면 이런 칭호는 인간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사실은 인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면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하고는 다른 그러한 각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인간 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 해서 굉장히 약한 그런 것만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체셔서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특이한 경우는 사실 미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주제와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주제예요. 책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의 주제를 보면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베들레헴이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그렇게 중요한 장소로서 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삽입한 것처럼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런 구절들이 있었을까? 성령의 감동 아니고는 미가가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가의 생각으로 이게 성경에 기록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건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부분만 삽입된 것처럼 정말 에브라다에 대한 내용, 베들레헴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은 정말 이 책의 중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중대한 말씀이 아니냐. 응? 이 말씀이 없다면 미가서가 참 존재 근거가 있어야 되나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성경으로서 존재 이유가 불투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예수님을 증거해야만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들레헴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네게서 내게로 다스릴 자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는 거죠. 왕이 네게서 나한테 나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해서 왕의 입장, 하나님의 존전 앞에, 보좌 앞에 서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언제부터냐? 이런 계획을 언제부터 세운 거냐? 바로 근본은 상고에 있다. 먼 옛날, 우리가 까마득히 기억할 수 없는 옛날이라는, 오늘 날짜를 셀 수 없는 영혼 속에 있는 그 어떤 한 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날짜가 아닙니다. 영혼 속에 있는 날, 어떤 한 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영혼에 있는 이라. 이 영혼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한 시점에 내가 이 온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 안에 인간을 두시고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베들레헴에 보낼 거야 라고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계획이 즉흥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원하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오늘 제목처럼 자기 양떼를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 양떼를 찾아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남은 자를 두셨다. 남은 자를 두셨다. 3절 말씀.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거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여인은 도대체 누구고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은 사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와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붙여주신다. 사실상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남은 자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되는 백성뿐이었어요. 이대로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의미가 없게 되고 정말 도대체 왜 만드셨는지, 실패할 거를 왜 만드셨는지 이런 의문이 들 내용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실패도 예고하시고 알고 계신 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를 두시겠다. 그 중에서도 남은 자를 두시겠다. 그렇습니다.
멸망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남은 자의 의미는 폭넓게 여러 가지로 각도로 설명할 수 이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그 민족의 돌아옴, 믿는 자들의 돌아옴을 설명하고 있는 작은 의미가 있다면, 큰 의미는 이 모든 우주 가운데 인간을 두셨는데 인간의 그 멸망 가운데 아직도 남은 자를 두셨다. 믿는 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남은 자에 속해 있어요. 사실은. 큰 의미로 볼 때. 그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남은 자들을 붙드시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 내용이. 예수님은 목자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목자시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참 목자면 우리들이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사실 우리가 양은 아닌데 그 양떼와 목자의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를 친밀감으로 다가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인용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려고 오셨는가? 자기 백성 찾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 찾기 위해서. 다 멸망하는 그 멸망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목축하러 오셨다. 목축. 이 목축이 뭡니까? 양을 치는 거죠. 이 목축의 의미는 뭐 그 양만 키우는 게 아니고 소도 키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 양떼를 찾아서 하는 의미가 더 크죠. 그래서 그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양과 목자의 그런 말로 설명하게 되면 참 이해가 빠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과 목자를 통해서 우주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축하러 오셨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창조가 제대로 성공한 모습이에요. 이 성공한 모습은 지금도 예수님은 성공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미 양떼를 모으셨거든요. 어느 정도 모으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서셔서 왕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축하고 있어요. 이미 그 천국에서 목축을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천국에서 왕으로서 통치할 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지금도 왕이에요. 지금으로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이때도 지금 목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목축하나 천국에서 목축하나 왕이 계시고 자기 양이 있으면 이것은 목축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다. 의지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설명하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같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셔서 결국에는 양떼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돌보고 계시죠. 그래서 분명하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자기 양떼를 찾아서 오셨다. 자기 양떼를 목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목축하는데 어떻게 돼요? 창대하게 된다. 땅 끝까지 미친다. 이런 표현을 썼죠. 바로 이것은 땅 끝이라서 지구의 땅 끝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상은 천국은 범위가 작지 않아요. 그 큰 천국에서 땅 끝까지 미치게 한다. 번창하고 창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탄을 통해서 왜 오셨는가? 자기 양떼를 기르시고 찾아서 창대케 하시려고, 번창케 하시고,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하나님은 약하신 분인가요? 예수님은 절대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미가서가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주제가 회복,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것을 주재하신 분이 누구냐? 그것을 관여하고 직접적으로 심판의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살짝 삽입처럼 이 내용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절대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심판주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작은 유다 동네 에브라다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저와 여러분이 환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끄셔서 참으로 오늘 이 성탄의 기쁨 속에 더한 큰 기쁨을 더 누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